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 회원들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하객진처럼 펼쳐져 계시니까는 더 이렇게 멋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방송실에 있는 김기현 집사님과 함께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해드릴 수는 없고, 막 이렇게 막 느껴지시죠? 이게 어떤 맛인지 막 지금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빨리 끝내고 가서 이거 사 먹을 수는 없고 하여튼 제가 3컷만 부탁드렸는데 막 4컷 나오고. 집사님과 얘기할 때 집사님이 볼 때도 되게 맛있어 보이는 사진으로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되게 맛있어 보이죠. 샌드위치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빵이라서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샌드위치를 고를 때 어떤 걸 보고 고르십니까? 그 속 안에 속재료가 뭐냐, 어떤 게 들어있느냐를 보시죠. 뭐 야채만 들어있느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계란, 햄, 야채만 들어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뭐 거기에 뭐 참치도 섞여 있거나 뭐 새우도 섞여 있거나 뭐 요즘에 돈가스도 섞여 있고 뭐 다양하게 뭐 닭고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의 기준이 좀 달라지죠. 근데 이제 예전에보다는 요즘에는 또 이제 이 속재료 말고 겉에 빵에 따라서도 또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냥 식빵이냐 아니면 뭐 곡물빵이냐 아니면 바게트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왜 늦은 저녁 이렇게 그 야식을 충동하는 사진을 보여드렸느냐? 오늘 본문이 샌드위치와 좀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는 일명 샌드위치 구조, 샌드위치 본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겉에 빵을 이루는 것이고 속 안에 속재료는 12년간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속재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고침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더 핵심이고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가 좀 주변적인 이야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주변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야이로의 이야기,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이 5월 29일입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을 한 이틀 정도 남겨둔 이 시점에 이 가정과 조금 더 연결되어진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할 때는 대개 어머니의 기도, 엄마의 기도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강합니다. 아빠의 모습, 아버지의 기도의 모습보다는 어머니의 모습이 더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지죠. 근데 오늘 보신 대로 남성교회 회원 주간입니다. 연합회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자고 생각이 들어서 이 야이로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 본문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목을 굳이 또 유치하게 뭐 아빠의 믿음과 기도라고 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죠. 12살 된 딸이 아버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빠가 더 죄송합니다. 하여튼 더 깜찍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 부차적인 이야기는 이제 차지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계셨었습니다. 거기서 그곳이 이제 거러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죠. 뭐 돼지 한 2,000마리를 몰살시키면서 하여튼 그 사람을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많은 이제 목축업자들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간청을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십니다.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넘어오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닷가에 도착
하시는 곳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곡히 구하였다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간청한 것이죠. 어떤 것을 간청하였느냐?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셔서 구원하셔서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이스라엘 사방으로 퍼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도 이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딸이 죽게 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야이로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상상도 되었습니다. 혹시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이전에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서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봤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지금 자신의 딸이 죽게 되자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신의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면 그 죽어가는 딸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갔고 그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 속에 들어있는, 가운데 들어있는 이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여인도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뒤에 이렇게 끼어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호기심으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 소문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세상에 떠드는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냥 이 여인에게는 뜬 소문, 헛소문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냥 소문이 아닌 그 여인이 잡을 만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그 여인에게 한 가닥 희망이 되는
그 소식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여인에게 믿음을 심어줍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이로와 그리고 또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지만 이 12년간 혈류증을 앓아왔던 여인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죠. 전하죠.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저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요, 소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살아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방식은 좀 다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면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반대로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내가 예수님께 손을 대면 낫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평범한 아버지였다라고 하면, 평범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22절을 보게 되면 이 야이로가 누구냐면 회당장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모이는 곳의 장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높으신 양반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지금 자신보다도 사회적 지위, 때문에 종교적 지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종교적인 지위가 낮은 그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이상으로도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조금 더 어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 부분에서 자신보다 낮게 여겨지는, 내가 저 사람한테 무릎 꿇어야만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회당장인 야이로가. 저는 이 모습이 간절히 구하는 아빠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간곡히. 여기 다른 성경에서는 애원하다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애초롭게 사장하며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살려달라는 겁니다. 그냥 살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집에 오셔야만 됩니다. 안수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집에 와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같이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같이 가 주십시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직접 오셔서 나와 함께 가셔서 그 문제의 현장 가운데서 만지셔서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찾아가서 예수님, 종이 좀 아픈데요, 그냥 멀리에서 기도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을 했죠.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왕 기도하는 거 오늘 야이로처럼 기도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만 멀리 하지 마시고 좀 나에게 찾아와 달라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거절했습니까? 응답됐죠. 중간에 12년간 혈류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이로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야이로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흔쾌히 허락하셔서 이제 함께 가는데 중간에 이 여인이 끼어들죠.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고 멈췄을 때 이 아버지는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그냥 지나치셔도 되는데 굳이 그 여인을 세워서 간증을 듣고 이런 얘기. 한시가 급한데 이 아버지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된 시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소식은 이 야이로를 무너지게 할 만큼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시는 척하다가 안 하실 거예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봐 작정 기도를 하고 작정으로 안 될까 봐 우리가 금식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의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했더니 우리의 상황을 나의 상황을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막혔던 것이 좀 줄어지게 하시고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주 긍정적인 그런 사인들이 막 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오늘 야이로가 당했던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일로 기도의 응답이 중단되는, 멈춰져 버리는 일도 우리에게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집니다.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기 이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이로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36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그 비보를 전할 때 예수님께서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 예수님이 겁나서 도망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절대 어디를 떠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제 다 끝났다. 네 딸이 죽었는데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다.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어.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마. 헛된 거야. 끝났잖아. 내가 봤어. 네 딸이 죽는 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이야기들을 듣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이로에게는 너무 늦었죠. 야이로와 예수님을 기다리는,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것이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메 퍼브 모논 피스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주님 곁으로 이끄시는 음성입니다. 야, 그 상황 보고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마. 아니야, 내 곁에 여전히 있어. 두려워하지 마.
믿어, 내가 할게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희망이 사라져갈 때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더 강조하지, 사실 잘 될 때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두려워 말고 믿으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네 처음에 나 믿고 쫓아왔지? 나 믿어. 처음에 달려왔던, 처음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을 여전히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이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중간에 예수님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가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그 죽음의 현장에, 문제의 현장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야이로는 두려워하지 않은 그 결과로 인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자신의 딸이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원래 야이로는 손만 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죠. 그렇게 기도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붙잡고 아이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달리 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런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달리 다굼,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소녀가 일어난 이후의 상황을 4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3절 후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증언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죠. 그것이 좀 깊은 수술, 어려운 수술, 그런 수술일수록 바로 식사를 못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스도 나와야 되고, 처음에 거의 미음부터, 쌀뜨물 같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밥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이 말씀은 완벽하게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기다리고, 지금부터 며칠간은 좀 굶고 어떤 걸 먹어야 되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순간 완벽하게 치료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이 다시금 정상적인 삶이 이 아이에게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왔던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지체됨과 절망의 소식 때문에 그의 믿음과 기도가 흔들렸고 또 끊어질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의 딸에게, 야이로의 딸에게는 가서 달리 다굼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하신 말씀, 그 딸에게 하신 말씀, 달리 다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꼭 이 아이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이로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달리 다굼이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내뱉으시기 이전까지 아직 얘가 깨어난 건 아닙니다. 그 말씀 이후에 아이가 깨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이 야이로에게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야 일어나라. 죽음의 소식, 절망의 소식을 듣고 꺾여버린, 무너져버린 아빠의 믿음을 향한, 야이로를 향한 그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음성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이로뿐만 아니라 야이로와 함께 그 현장에 있었던 3명의 제자, 그리고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아내도 있었겠죠. 딸의 엄마도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그 죽음으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나서 엊그제 TV를 보다가 우연히 어떤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심장과 대동맥을 흉부외과라는 곳에서 다룬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모 병원에 있다고 하는데, 그분과 이제 뭐 이렇게 연예인 유재석 씨와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 프로를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뭐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야이로의 이야기와 좀 연결해서 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자신이 의사 초년생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동맥 파열 환자 4명이 연달아서 왔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수술했는데 연달아서 다 돌아가셨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나는 이제 수술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5번째 환자가 왔는데, 이제 수술을 하고 그분이 계시는 이 병실에 찾아가서 그분의 손을 잡고 밤마다 기도했답니다. 제발 좀 일어나세요. 어쨌든 그 이후에 그 분이 맡았던, 수술했던 그 5번째 환자가 이제 다행히 일어나게 돼서 이제 다시금 자신이 이제 좀 용기를 얻어서 수술을 지금까지 계속 해올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야이로와 또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야이로가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야이로에게도 말씀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달리다굼, 이것은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야이로를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야이로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달리다굼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잔잔하게, 때로는 강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선 회복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